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환상으로 만나고 임재로 만나고 하는 부분도 만나는 건데, 그보다 더 쉽고 더 빠른 방법이 있죠. 환상으로 만나고 임재로 만나고 하는 부분들, 환상은 그분이 나타나야 보는 거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왜요? 찬송 안 하니까?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지.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볼 때 혼으로 생각으로 읽으면 그분은 영이신데 혼으로 그분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냥 혼으로 읽으면, 생각으로 읽으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글씨를 만난 거예요. 글씨를 영어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달하고 암송을 해도 그대로 살지도 못하고 변화도 안 돼요. 교만하기만 하지. 목사님이 성경 인용하는데 그 몇 절 몇 절이다, 그 금방금방 알아. 컴퓨터처럼. 그러나 그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글씨를 만난 거거든. 글자를. 성경을 혼으로 읽으면 혼에 도움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영에서 나오는데 영은 잘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혼이세요? 영이세요? 자, 우리 주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셔야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환상은 생각으로 봐요? 영으로 봐요? 네. 환상은 때로 그 꿈에서도 보고 또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상 보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의식 속의 꿈으로 보겠죠.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영으로 성경을 읽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두 가지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생각 없이, 순종할 마음이 없이 의례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영어로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 듣기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을 펼 때. 두 번째는 우리 영의 인격의 핵심이 누구예요? 에? 뭐라고요? 우리 영의 핵심이 누구냐고. 영의 인격의 핵심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영.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의자 누구 거예요? 의자. 그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의자 누구 거예요? 의자. 우리 존재의 핵심이 영이고, 영의 그 인격의 핵심이 누구냐고.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활동하셔야만 영이 작동을 해요. 먼저는 내가 성령님은 스스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인격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으로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이 없을 때는 그분이 스스로 방언하고 스스로 막 그 영으로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먼저 내가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이걸 가르쳐드리는데도 그냥 되는 대로 늘 사던 대로 살면은 이거는 어쩌자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죠. 제가 뭔 말했는지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길어서 다 얘기하기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영으로 만나요? 영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중심으로 사모하고 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영이신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고 초청하고 그분이 역사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주님 만나고 그 과정 속에 말씀은 무엇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어. 아까 성경을 테이프로 아무리 들어요. 성경을 막 테이프 들고 설교 접수 듣고 맨날 들어. 그런다고 주님 만나나? 아니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늘 익숙해져 가지고 성경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지고 그런가 보다. 경건의 모양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흉내내고 댕기면 듣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될 함정이라는 거예요. 늘 자기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 늘 경건한 것 같아.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예수 처음 믿은 사람보다 더 무능해지고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성의 없이 늘 의례적으로 다녔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귀로 듣고 막 그 테이프로 듣고 하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습관이 돼요. 중심이 빠져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중심이 빠져버리면 자기는 주님 만난 적도 없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 하루 종일 읽었다고 생각해.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만난 적이 없는 것은 성경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터치된 적이 없는 것은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걸 봤어요. 또 텔레비로 봤어요. 직접 가서 본 건 환상으로 본 거고 텔레비로 본 건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나는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게 아니죠. 신문에서 보고 텔레비로 보고 취임식 장면들을 캡처해놓고 벽에다 걸어놓고 나 혼자 하는 거지.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함께 교통을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듣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그래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힘이 없죠. 행할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하고 싶다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요. 영으로 만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귀로 듣고 있는데 이게 간절함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 그 행동을 멈추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많이 읽은 것 같아. 읽은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했을 뿐이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항상 경건의 모양. 오늘도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근데 만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 종교 행위만 한 거예요. 뭔 말하는지 들으시죠?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듣고도 어제랑 똑같으면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성경대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돼진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줘도 가치를 모르고
그 소중함을 모르고 늘 자기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 진주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는데 도움이 안 되면 다 밟아버려. 씹으면 이빨이 아프거든.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주님 만나고, 이 방법으로 계시를 받고, 이 방법으로 진리를 만나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저는 이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요. 이 방법으로 인생을 풀었고, 이 방법으로 형통해졌고, 이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방법으로 대박을 치고,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 방법으로 형통함을 경험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내용이 뭐였어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제 얼마큼 생각했는지를 확인 안 할래요. 성질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아,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서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맞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왔어. 가만히 있어 봐. 밤 됐는데 혹시 내일 아침에 시키면 어떡하냐? 골치 아프다 이거. 이런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안 되죠. 당구 선수가 당구 연습을 안 해. 코치 올 때만 한 번씩 하고 흉내만 내. 그러면 당구 선수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왜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심지어는 다른 동료 선수들한테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만 없어지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같이 하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데, 누구 보이기 위해서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진리 앞에 이렇게 그렇게 순종하고 마지못해 나눠주던 흉내내다가, 올인하는 흉내내다가, 기도하는 흉내내고 기다리는 흉내내다가 여참 그런 상황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감시 안 하면 또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래 안 된다고 멍청하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들.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 그렇게 잘하는데 똑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주님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안 하고 가르쳐주고 답도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럼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각이 없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든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도 안 되는데 나 대통령 선거 하겠다고, 그런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 나오려면 돈 내라고 그래요. 30억인가 얼마를. 안 그러면 이 사람 의증이 떠증이들이 다 선거에 나오면 글씨 3천만 명이 딱 나와요. 그거는 전부 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 이 종이 인쇄하는데 쳐다보는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야. 그래서 30억인가 얼마를 내라고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3억 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 사람이 15% 이상을 득표하면 50% 하면 다 돌려주고 다 돌려주더라도 왜? 쓸데없는 사람들이 나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이 막 영광의 통로, 막 부흥의 통로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돈 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에 돈에 있는데 돈 내고 그러면 그때서야 좀 진지해져. 할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안 나와 아무도.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벽부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누구나 될 것 같으면은 3천만 명이 다 5천만 명이 나와. 나이 어린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유 귀찮다 대통령에서 뭐하냐. 그 나머지 뭐 20세부터 시작해 30살부터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 그러면 그 투표할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에 돈 낸 것만 날린 게 아니라 선거운동 하면서 돈을 들잖아요. 선거운동 하면서 보통 국회의원 선거하면 수십억 들고 대통령 선거하면 수백억 들어요. 적어도 300억에서 500억 들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20, 30억 정도 들어요. 내는 돈이 3억이고. 그 돈을 후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될 만한 사람이거나 후원자가 없이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안성시장 나가는데 돈 내고 나가겠지. 벽부에 이름 붙이려면 인쇄값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되고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는 걸 원해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도 그 사람도 대충 나왔기 때문에 주님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색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도 인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공평이라고 해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그렇게 해도 신경 안 쓰면 그만이거든. 여러분이 하늘에다가 창을 던져보세요. 맞나? 안 맞아요. 창 던지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주님 맞으라고. 안 맞아요. 팔만 힘들어요. 잘못 맞으면 그게 떨어져서 자기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경 안 쓰면 그만인 거예요. 대통령을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도 신경 안 쓰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음성이 되고 의미 있는 외침이 되는 숫자가 모인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신데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것이지 아무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충 인생을 사는데 주님도 심판하지 않는 게 감사한 거고 내버려 둬요. 로마서 1장에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지멋대로 살게 한 거예요. 내버려 둬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때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진지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 동일한 제가 나눠줬던 이 방법, 함께 이 방법으로 저는 인생을 풀었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생 동안에 그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셨고 그 기적을 경험했고 참 이 동일한 패턴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특별히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 태도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태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 사모함 그렇게 만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타협은 없어요. 그분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저는 그냥 주님 만난 거잖아요. 저는 영어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순종하지만 성경이 말씀한 것도 내가 혼으로 읽은 거는 순종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금방 잊어버리거든. 근데 마음으로 탁 터치된 영으로 터치된 거는 무조건 다 순종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생각하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만약에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대로 살지 못하면 또 살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사람인 거냐면 자기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내 인생도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로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영광의 통로 되려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추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부흥의 현장에 미국에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저는 말리진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오세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오세요. 한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돈이 별로 안 들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은 나 오지 마세요. 공덕 교회만 있으세요. 안 그래요. 오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의미 있을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비용을 대실 거예요. God's initiative, 하나님의 주도권. 그럼 누가 공급해요? 공평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미국 가라 그러면 주님은 공급하실 거예요. 모든 비용을. 그렇죠? 그리고 거기 왔을 때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에 없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많은 말씀을 쉽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그 많은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요,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저 하나님 경멸 안 해요. 그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그분 앞에 서는 태도를 종교적으로 하는 게 그를 경멸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왔어요. 아이고,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하는데 계속 하던 얘기 해. 그걸 뭐라고 그래? 대통령이 민망하겠죠. 그렇다 감옥 가지는 않아요. 왜? 네 인격 가지고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데. 그렇잖아요. 찬성하는 지지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는데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 감옥은 안 가요. 다음에 또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라 어딘가요?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관심 없어요. 또 무시당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진지함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거예요. 에이, 그래 주님은 인격이시라. 좀 참고 인내하실 수는 있겠지만 인격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할 것이고, 난 무시한 적이 없다.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추울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도왔고, 언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너는 정말 나를 만나려고 한 적이 없다. 너는 기도할 때 그냥 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말씀하거나 죄종이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흉내만 내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진지하게 한 적이 없다. 그게 바로 나를 멸시한 거다. 나는 너를 불렀으나, 너에게 기회를 주었고 은혜를 베풀었으나 너는 나의 부르심과 은혜를 값없이 여겼다.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 천국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와 함께 너를 통해 흘러가는 나의 모든 것은 왜곡될 것이다. 뒤틀어질 것이다. 너의 인격을 통과하는 순간 나의 성품도 틀어질 것이고 나의 말씀도 틀어지고 다 뒤틀어져 버린다. 아무것도 결국 살아날 게 없다. 먼저 네 태도부터 바꾸고 회개해라. 아멘. 오늘 제가 뭔 말했는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태도. 왜 기도하는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성경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어디 가서 주님 만날 거예요? 어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그리고 드립하면 귀신 들어요. 그런 식으로 애매한 주님을, 애매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귀신 들어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세요. 사모함으로 대하세요. 말씀을 읽고 영어로 터치되면은 죽어도 순종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 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영어로 듣기 전까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큐티 200번도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까지 수십 장을 계속 읽어도 계속 만날 때까지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되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종교 행위를 하다 가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은 저랑 똑같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차이예요. 그거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주님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는 줄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엄청 진지해요. 그리고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면 내 전 존재를 걸고 순종해요. 타협 뒤로 안 물러나요. 모든 걸 잃어도 저는 그냥 해요. 이게 보통 사람과 저와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은 주님 만났을 것이고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많이 듣던 꽝이나 오리알이나 닭 줬던 개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항상 들었는데, 항상 들었어요.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청와대 옆에, 백악관 옆에 산다고 장관이 돼야 안 돼요? 매일 그 청와대 쳐다본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씨름했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영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망했느냐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았으면 그분이 만나줬을 때 나는 얼마나 인생을 걸고 끝까지 순종했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외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지혜를 얻어요. 이런 사람이 그의 삶의 모든 젊은 사자를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종교 행위를 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나눴던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며 그 자녀들까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종교행위 그만하세요. 종교행위 하는 건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차라리 세리와 창기는 자기 잘못이 아는데 종교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 삶으로 저희 말은 들어도 삶은 돈 받지 말라 하는 것처럼 그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나눴던 생각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방언을 왜 해요? 방언하는 이유, 방언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큼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큼 진지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언을 할 때 왜 해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는데요. 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나누고 베풀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하라는 얘기는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또 제가 하는 중요한 말을 받아 적어. 그 나중에 대답해. 근데 자기는 안 살아. 이거는 더 멍청한 거예요. 더 멍청한 거예요. 저는 방언을 왜 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데 맨날 기도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기도만 하는 그 사람에게 그나마라도 방언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기도라는 형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게 하시는 그 통로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영적 세계가 영이 민감해지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영이 민감하려. 제가 이렇게 방법을 이유를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목사님이 하라 그래, 성경이 하라 그래,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친다고. 나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면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치죠. 조민기 선교사님이 지금 돈이 필요해. 한 3억 정도가 필요해. 근데 3억을 벌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1년 내내 벌어도 못 벌어. 10년 내내 벌어도 벌까 말까요. 그런데 한 시간당 1,000만 원씩 준다고. 일하겠냐고. 그러면은 피곤하다고 그래요? 아니면 죽기 살기로 해요? 그 정도 가치를 두면 목적이 분명하고 원함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생각이 없어. 치매 걸린 사람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생각할 줄 모르면 가치도 모르는 거고. 알아들으셨죠? 어제 생각하라는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도 엉뚱한 거 구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복이 없고 저주만 있구나. 그런데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을 영으로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방언 기도하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방언 기도 안 하고 한국말로 영어로 영어로 in English not in tongue 영어로 기도해도 또 그러면 또 헷갈려가지고 영어로 또 헛소리하고, 영의 핵심이 뭐예요? 의작.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근데 성령님이 바로바로 레마로 감동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한 주 많은 거지 뭐 내가 무슨 아쉬울 게 있냐? 그냥 자버려. 이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삼하고 기다려요. 왜? 가치를 아니까. 말씀을 영어로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그렇게 들었을 때 순종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고, 그 모든 게 다 연결된다고. 그 삶에 익숙해지면 경건해지고 능력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걸 가르쳐 줬어요. 대충 살면 안 되겠죠. 방언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시로 시간이 될 때마다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과 쓸데없이 노닥거리면서 어영부영하는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이 어느 레벨 이상에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나서 딴짓하면 괜찮아. 예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맨날 하나님 박으라고 다닌다고 생각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미 그 레벨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늘 그런 사람끼리 따로 하나님 옆에 두고 혼자 가서 막 방언하고 있으면은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 레벨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은 그냥 바로 임재가 있는 거예요. 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있고, 그냥 방언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영 안에서 주님을 늘 만나고, 그냥 딱 집중, 잠깐만 주님을 의식하기는 하면 바로 임재가 느껴지는데,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려고 방언을 그때. 근데 그 레벨이 안 되면 그 레벨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가르쳐줬어요. 근데 안 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안 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주를 누구한테 준다? 그럼 내가 돼지인지 아닌지는 자기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내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가를 보면. 그 진리를 진지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순종을,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미혹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식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거든. 진리를 가치 있게 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사, 그리고 듣긴 들어도 매일 아침마다 설교를 들어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게. 왜? 중심 빠진 사람이 영적 세계에 들어올까 봐. 왜? 중심 빠진데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귀신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다 알아들으셨어요? 방언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는 다르게 방언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언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 6개월 정도를 8시간 한번 그냥 그랬더니 또 그 흉내내다가, 중심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흉내내다가 중간에 포기하겠지.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절실하게 느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사람이 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딱 연결된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한 번 더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겠지.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난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럼 그만두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난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상황 속에 결국 성경에서 믿음이 최고로구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사람들을 의지하면 믿음이 자라야 안 자라요? 편법과 방법을 쓰고 믿음이 자라야 안 자라요? 정도를 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게 닥친 모든 문제를 그분을 의지해서만 문제를 푸는 이 방식으로 살아야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그 삶을 철저하게 모든 경우에 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이걸 씨름해야 되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대충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 그래서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생긴 거예요. 저는 매 순간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섰고, 30년 전에 큐티할 때 저 주님 누군가 그러더라고. 큐티하는 방법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CCC인가 어디에서 큐티하는 방법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고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는데 나는 오늘 분명히 일장을 큐티를 하는데 내 마음에 만난 느낌이 없어요. 저는 그때서부터 만날 때까지 큐티를 했어요. 200번 읽던 계속 기도했어요.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나 못 만났다고. 나 성경 읽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터치한, 영으로 만난 느낌이 없다고. 확신이 없다고. 주님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래. 나는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데 나 못 만났다고. 안 만나지는 건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의식, 상처, 거절감. 이거 거짓인가? 불신앙, 의심.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서 결국 주님 만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생기고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계속 매 말씀 앞에 설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맨날 흉내내다가 피해 상처만 받은 사람하고 존재가 똑같겠어요? 존재가 다르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편법이나 결과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하고 매 순간마다 너 도울 줄 없나 이렇게 뭔 방법만 생기면 다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얼렁뚱땅하는 그 사람하고 적당하면 타협해버리고 이런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겠냐고요. 전혀 다르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른데.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럴 때 정말 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안에서 인색함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주는 흉내내고 또 이러다 또 지갑 비우라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면 지갑에, 우리 목사님은 주로 현금만 다루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없애. 막 차 같은 거 사놓고 옷 사놓고 막 그래. 옷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옷을 또,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미리 머리 굴린 사람하고 왜 그거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은 또 이상해. 하나님만 스스로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도 않고 복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것 좀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벌벌 떨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안 마땅하죠. 자기 삶을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겠냐고. 생각해 보면 뻔한 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미혹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나처럼 되면, 내 자식이 나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좋은지, 아니 모세처럼 되는 게 좋겠다. 내 자식이 나처럼 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바울처럼 되는 게 좋겠다. 그럴 때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나는 적어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나 닮으면 골치 아프지. 이렇게 느껴지면은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물론 미혹돼가지고 이제 나처럼 되고 같이만 하자. 이 사람은 이제 미혹돼서 그런 거고.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는가? 난 진지하게 살았는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나는 그분 앞에 설 때 어떻게 섰는가? 그분을 순종할 때 어떻게 섰는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그의 말씀은 어떤 건가? 나는 인생을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면 모든 경우에 믿음으로만 살 거예요. 모든 경우에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경우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걸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정말 진지할 거예요. 그런 자들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인생인 것 같아요. 시편 1편은 그냥 그런 말씀 읽으면은 왠지 텔레비 보면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울고 짜고 난리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니지.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잠시 착각하는 그게 되면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인가를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미혹됐거나 착각하면 삶을 보세요. 형통함이 실제 있는가? 공급도 임하지 않고 삶의 형통함도 없고 인생은 안 풀리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착각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종교적인 걸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 그 인생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형통함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확신이 있고, 나의 기도는 늘 응답되고, 이런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의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사랑한다면 오늘 어제 나눈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저는 그 모든 걸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그렇게 진지하게 한 5년을 한 것이고, 첫 1년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느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미 아내랑 또는 어떤 사람하고 커피를 같이 마시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서 방언 기도하면 돼야 그런 것처럼 이미 임재의 레벨로 온 사람은 방언의 영역을 뛰어넘은 거예요. 왜? 방언의 목적이 뭐였어요? 방언의 목적이 뭐였어요? 영적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방언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근데 이미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해. 한국말이든 영어로 하든 임재의 레벨에 올라갔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혹시 모를 필요를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겠지만 초창기보다는
이미 커피 같이 마시고 주님과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알라라 시작하바라라 그러면은 주님을 놓치는 거지. 주님과 대화, 인격적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은 그 레벨로 들어와야지. 근데 들어오기 위해서 불순물이나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뭔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때 불순물 제거하고 삶의 근본적인 틀을 없애기 위해서 무질서함을 다 제거하는데 엉뚱한 기도만 하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에 사로잡힐 것이 피의식이라든지 하나님 이 사람은 두려움과 이런 거에 그런 방언을 주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 기도를 하게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문제는 바라보진 않고 부흥의 통로만 되게 부흥의 통로만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우울증과 피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가고 여차하면 맨날 죽을 생각해 막 면도를 이러고 있어. 부흥의 통로. 이 사람은 이 상처와 거절과 피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부흥의 통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절대 이 기도는 안 해. 뭔 기도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언을 기도하면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더 이상 손 그만 긋게. 우울증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주님이. 그 주님이 필요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본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는 주의 뜻대로만 살고 주의 뜻만 원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해.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방언은 헛소리, 헛방언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앞에서 헛짓을 하는 거지. 앞에서 막 이랬는데 막 집에서 공부 안 하다가 정작 그 데이트하고 딱 하는 거지. 나 공부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셨죠? 생각을 하십시오. 어느 레벨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방언 안 하실 것 같아. 왜? 그분은 영어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대화해야 될지 뻔히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레벨이 안 될 때, 하는데, 물론 사람이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어느 레벨까지는 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완전함은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무시로 방언을 하지만 이전만큼은 안 해요. 이전에 죽기 살기로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냥 방언 필요할 때 하지만 그냥 주님 하면 주님이 느껴지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교제가 있는데 뭐 주님 옆에서 무슨 방언하고 있어.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그냥 대화하면 되는 건데 마음이 이미 새로워졌고, 그렇죠. 주의 뜻만 원하고 기도해도 주의 뜻대로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이 관계 레벨 올라가. 그 전에는 나도 모르는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내 안에 왜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생각하자 생각하고 살자 이것만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생각하다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저는 이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해요. 왜 필요할까? 매 순간 나에게 결과보다 믿음을 배우는 게, 그러면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쉽게 누군가가 결과를 만들어주거나 누가 돕겠다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도 구영철 목사님이 또 개척했는데 도와줘야지. 아니요, 괜찮아요. 안 필요해. 난 주님이 역사하는 걸 원해요. 그러다 몇 달 있다 또 전화 왔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했고 당회에서 결정했고 그래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안 받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받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냥 제 생활비를 대주세요. 4달만. 6개월이 돼도 교회가 서지 않으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니까 4달만, 벌써 이미 2달 지났으니까 4달만 대주시면 된다고. 4달간 생활비를 그분이 대줬어요. 그 교회에서. 그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믿음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도움도 저는 원치 않아요.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1번 문제 끝나면 2번 문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영적 실력을 갖춘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가 나와도 항상 풀거든요. 아멘. 그 방법으로 30년을 살아왔어요.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예수를 위해서 이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가 방언에 익숙해져 있고, 주는 것에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누고 베푼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예요. 나누기 싫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나누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거든 나누려고 하겠지. 힘에 지나도록 나누는 걸 좋아하겠지. 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는 것이 내 삶의 보람이니까. 근데 나눌 것이 적은데 나누고 싶은 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부를 재정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음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임하지 않는, 그런데 내 안에 인색함과 두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처리해줘야,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고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하는 것처럼 이 내 안에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인색함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주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없고 주의 부요함이 임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증상이 있어요. 괜찮아. 내 안에 암 증상이 있어요. 안 봐. 병원 안 가면 그만이지. 코로나 증상이 뻔히 있어. 딱 들으니까 안 봐. 저거 의사가 틀릴 수 있어. 언제까지? 암 말기가 될 때까지 이게 미련한 거거든. 내 안에 인색함이 있구나.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내 안에 이기심이 있구나.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난 나 자신을 위해 사는구나.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추구하고 사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기심과 인색감과 두려움은 자기를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영광스럽게 대통령 되고 뭐 이런 것 모양만 바꾼 것 뿐이에요. 두려움과 인색함과 이기심은 자기를 추구한다는 증상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얼마큼 벌으라고 그랬어요? 왜 벌으라고 그랬어요? 나누고 베풀으라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얼마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 필요가 100만 원.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런 거죠. 이런 사람 부흥의 통로, 영광의 통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자원과 능력이 임해요, 안 임해요?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눠질 것이 있도록 거지처럼 살지 말고 맨날 공급하지 말고 중부기도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막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공급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 것이 있도록. 나의 필요 때문에 공급을 받아야 된다면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남편이 대주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러나 나눠줘야 되는, 남편이 나눠줄 만큼 돈은 안 주거든. 그럼 일을 해야지. 나눠주기 위해서. 아멘. 근데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안일함과 게으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영광의 통로, 부흥의 통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딱 보면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정말 변화가 뭔지도 모르는 변화를 추구하지 말고 뻔히 눈 뜨고도, 우리 한정매성에서 맨날 눈 뜨고도 그게 뭐예요? 이 뻔히 보는 거, 변화의 핵심이 뭔지, 내가 삶의 방향이 뭔지, 그 부분은 내가 내 인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그러면 이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게으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왜 게으른 게 행복한 거거든,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나는 하나님이 혹시 쓰신다고 그래도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바뀌기 전까지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면 주님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래도 되는 줄 알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지한 분인데 내가 봐도 내가 짝퉁인데 나를 통해 일하시면 주님 안 되시죠.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세요 먼저. 아멘.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변화의 핵심 중에서 핵심인 내 안의 이기심과 인색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죠. 나의 권리에 대해서
돈은 아니지만 나의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층 사람과 나누고 그걸 시켜서 했어요. 제가 진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변화돼.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방언 기도를 그렇게 했고, 아멘. 그 말씀 앞에 설 때 어떻게 서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분이 그래서 영으로 주님 만나거나 터치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이고 쓰임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누구나 변화돼요. 어떤 사람도 변화되고 누구라도 쓰임 받고 누구라도 존귀해져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그분의 신실함을 맛보되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 주리로다. 저는 지금 다윗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에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얘기만 많이 하고 삶으로 보여.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고 행동에서 나온 것을 나누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얘기해주고 온유함으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 성질 낸다고 그 성질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저의 연약함이고. 그러나 여전히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역할하고 같이 함께 쓰임받는 걸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걸 좋아할까요?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 되면 나는 뭐요? 여태 뭐 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인격과 자유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강제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한 열매들이 생기면 저도 좋지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잠깐 5분하고 찬송하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역시 센스가 뛰어난 다윗 선교사님 미리 앉아있어. 발동 걸렸다 이제. 예,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 바라고요. 변화의 인생을 살기 바라요. 아멘.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딱 맞다 생각했으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 죽을 때까지 끝을 보시고, 아멘. 주님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고 만난다면 어떻게 하고, 이걸 나눠드렸으니까 저는 오늘 나눈 이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이 방법으로 제 인생을 풀었고, 저는 이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칠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말 믿음과 삶이 따르는 자들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